시간을 주시면, 보니까 여기 생존자는 시간을 받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어떤 분은 시간이 끝나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가 37만 명이 1년에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한다고요. 그 37만 명 나누기 365일 하게 되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오늘도 목숨을 내려놔요. 그런데 오늘 아직 우리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한 두 분, 세 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삶의 기준이 한갑이에요. 회갑까지 살면, 인생 60년 정도만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충분히 사는 거예요. 여한없이 사는 거예요. 요즘엔 한갑 잔치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 한갑이 넘으신 분들은 몇 살인지 몰라도 60에서 플러스 몇 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인데 5년 동안 덤으로 산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 5년 덤으로 하나님이 줬더니 그저 하나님한테 별로 이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세워라 내워라. 그래요. 남은 생에 덤으로 사는 생애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삽시다. 우리 서상필 집사님이 목매이는 찬양으로 그냥 열심히 찬양해서 감사하고, 우리 서 집사님은 앞으로 60 아직 안 넘었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찬양의 기적을 이루기를 바라고,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현악기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서상필 집사님의 찬양의 메아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왜 영어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Time is 뭐니 해도 뭐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Time is life. 생명. 그렇죠?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요. 예전에 여기 헤리티지 교회 우리 목회하시는 주은평 목사님이라고 제 신학교 후배인데, 이 양반은 경신고등학교 후배이고 성결대학교 후배예요. 근데 거기서 헤리티지에 잘 사는 사람들 몇 명 모아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는 중단됐는데, 그 친구가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의사가 한 달도 못 산다고, 마지막 4기 말기 암이라고 이렇게 끝나는데, 예배를 병실에서 드렸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가서 자유롭게 들락거릴 때니까 목사님, 내가 10억 드릴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10억 받고 가서 1년 더 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억을 줘도,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줘도 하루도 연장할 수 없어요. 아니요, 1시간도 살 수 없어요. In His time.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제가 그러죠. 암으로 죽지 않고,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왜 죽느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어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도 1시간도 못 살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시간 안에서 정말 멋지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다니엘은 엘yon,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거기 엘리야, 사무엘,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이스라엘에 많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우시다, 그런 의미로 갖고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아시잖아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 통치 또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에 왕정 정치에 의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황제 숭배 사상이냐? 황금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이 물질이 돈이 우리들의 삶에 더 우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왜 포로로 붙잡혀 와 있었으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창문 닫고 했으면 안 들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개적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창문을 열고 나 봐라. 그렇죠? 공개적으로. 근데 여기 제일 핵심 구조를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여기 이 단어예요. 전애하던 대로. 여기 이 구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엉뚱하게도 전애하던 대로. 이게 뭐냐? 전천후 신앙은 평소 신앙에서 나옵니다. 뭐 레슬링을 하던 박싱을 하던 뭘 격투기를 하던 평소에 운동해서 근육량을 기르고 땀을 흘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 빈둥빈둥 놀다가 게임했는데 이겼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뽀빠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시금치 하나 먹고 덜커덕 이기고 이런 거는 만화에나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도 그걸 잘 못 지켰는데 옛날에는 제 핸드폰에 알람을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서 알람을 살짝 울리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는 1분 내로 내가 잠깐 기도하겠다. 그래서 저걸 패러디 해갖고 나도 하루 3번씩 30초든 1분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잠깐 띠링하면 울리면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저하고 수준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영역 차이가, 영빨 차이가 드러나는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붙잡혔으니까 바벨론에 있으니까 약 1200 내지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지금도 모슬렘들은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오늘 모슬렘들은 예수쟁이보다 더 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무슬렘 프레이어 룸 이런 거 써 있어요. 공항 가도 써 있고요. 어디 뭐 에버랜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그 파크에 가도 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써 있는데 그러면 호텔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천장에 보게 되면 화살표 해갖고 메카 써 있는 호텔들 앞으로 가시면 간혹 보세요. 써 있어요. 천장에 화살표 돼 있어요. 왜? 호텔방에 들어오니까 어디에 메카가 있는지 동서남북이 모르잖아요. 천장에다가 붙여놨어요. 스티커가 화살표로 메카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다니엘한테서 배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모슬렘 사람들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전에 하던 대로를 제가 시비를 이렇게 걸어볼게요. 70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70년이에요.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 왕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 싹 포로로 붙잡혀갖고 데려간 것이 BC 586년에 세계사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가져갔는데 586년인데 그로부터 115년 전에 BC 701년에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 25살 때 왕되고
29년 통치하고 54세에 죽었는데 그때 14년은 종교개혁하고 정치 잘하고 나머지 15년 생명 연장해줬더니 개판 쳤더라. 그랬는데 그 바로 병들었던 해가 BC 701년이거든요. 그러면 701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너 하나님이 병 고쳐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너 자존감 드러낸다고 세상에서 자랑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렇게 살아서 갈 거야. 근데 115년 뒤에 정말 바벨론에 다 뺏기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부모 다 죽여버리고 쓸만한 젊은 애들 귀족 자녀들 데리고 간 것이 약관 15세 가량 되는 다니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왕의 조서가 고레스왕의 명령에서 조서가 내렸을 저 때가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요. 그래서 이미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바뀌고 나서 네 번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고레스 왕 때에 약 70년이 15세의 경에 와서 70년이 지났으니까 다니엘이 지금 요상가는 85세 때 이야기입니다. 85세 때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러면 15살 경우에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뜻을 정한 그 마음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70년 동안 해왔어요. 역대 정권이 4번 바뀌어도 국무총리 자리 목 안 잘리고 그냥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가 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이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데려온 그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미사엘이라는 것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가 있느냐.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싹 바꿨어요. 포로로 붙잡혀갖고 갈대아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이 신들이 전부 다 갈대아 신들의 뭐 달의 신, 별의 신, 해의 신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그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그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고 이름을 전부 다 바꿨어요. 즉 어두움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 70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가 이때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 이름까지 계명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 갈대아의 우상의 이름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뒤바뀐 이 어두움에 짓눌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리고 사자굴 사건은 저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까지 그 뜻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골골짝 핀들에도 가겠다고 성도님들 사랑하겠다고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26살에 목사 안수 받고 울면서 검은 도포자락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마음 안 변하고 가지고 있을까요? 안 그러면 목회하다가 아이씨 저것들 왜 헌금 안 해? 저것들 왜 나 대접 안 해? 저것들 나 목사인데 날 뭘로 하는 거야? 씩씩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교인들 미워하고 그러고 살았을까요? 답은 하는데 차마 대답을 못 하시겠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뜻을 세운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입에 있는 거 꺼내서 먹을 정도로 못 살겠다 그러다가 빠이빠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뜻을 한번 정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의 왕궁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호칭해버리니까 내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안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의 음식. 남들 같으면 부러워하죠. 왕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왕의 음식은 전부 다 제사 드리고 올라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다. 우상을 먼저, 잡신이 먼저 먹던 찌끄러기 음식이다. 싫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글쎄 제가 이게 술을 안 마셔갖고 좋은 이름들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포도주 뭐 수천 불 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에게 갔을 때 따준 뭐 빼갈인지 고량주가 2억짜리라 그러네요. 조그마한 무슨 무슨 줄이라 그러는데 술이라는데 2억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억짜리는 저리 가라죠. 왕이 먹던 포도주니까.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주겠다는데 이게 우상의 절차를 통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돈 안 가져. 이 권력 안 가져.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는 포로 주제 10대 소년인데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갈대아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속에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예요. 물질 만능 시대에 현대라고 하는 21세기의 이런 구조 시대에 살면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요, 그 사람은 명예살인당합니다. 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거기서 완전히 왕따 되고 독립되고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변치 않게 정권이 바뀌어도 70년이 넘도록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죠.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우리 먹는 거하고 마시는 물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4명하고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래서 구분을 했더니 열흘 후에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샤이닝, 빛이 나. 화장품 좋은 거 써서 백옥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 설화수, 뭐 입생로랑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 야채, 채소, 과일만 먹었는데, 그리고 술 안 먹고 알코올 안 붓고 뭐 생수만 마셨는데, 요즘같이 공해가 없는 시대니까 2700년 전이니까 정말 좋은 물이 있었을 거라고요. 자연수들. 왜? 공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시대의 물이니까 정말 좋은 물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채로 바꿨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꾸 고기 먹을 일만 생기더라고. 양도 줄이고 채식 야채로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나 저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 나도 열흘 동안. 열흘만 도루묵으로 되지 말고 그럼 요요가 돼. 그럼 다시 여기서 뽀드락지 나오고 막 피부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열흘 동안 저거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저는 자연과학에서 의학적으로도 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식보다 채식이 몸에는 더 이롭다라는 그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가져봐요.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 피가 잘 안 돌고 이렇게 지방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이렇게 탁하게 잘 안 돌아가는데, 야채, 과일, 생수만 주니까 이게 바짝바짝 돌아요, 머리가. 그래갖고 말하고 대답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았다. 열흘이니까 하루에 한 배씩 좋아하니까 열흘 동안 10배나 좋아졌어. 하루만 해도 한 배가 좋아져. 한번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박수와 나라의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그리고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박수와 술객들이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니야. 내가 무슨 꿈 꿨게 꿈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성가들이 왕이여 이날 이때까지 어떤 왕도 그렇게 말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놈들 다 가짜구나. 너희들이 정말 신통하게 해석하는 영빨이 있으면 내 꿈을 뭘 꿨는지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센 영빨이 있는 놈이지. 내 꿈도 모르고 해석했다 그러면 네가 좌우로 해석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다 나쁜 놈들이구만. 그래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러 이제 군인들 데리고 막 나가요. 그때 다니엘이 스톱합니다. 근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여기서 하나 부부싸움을 하던 뭐 직장에서 싸울 일이 있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 때문에 더 크게 싸워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말에 명철함과 슬기로움을 달라고 잠깐 기도하세요. 싸우기 전에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하여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니까 그냥 다 왕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걔한테 내가 왜 너를 죽여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뭐 경호실장인데 군인 다 풀었는데.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스톱하고 걔한테 사부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그러고서는 내가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왕에게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더니 이제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들어가요. 그리고 왕께 부탁합니다. 임금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래요. 이 시간을 왜 필요로 했느냐?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탁했죠. 금년 한 해 동안 그냥 결정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물건을 살 때, 집을 사고 팔 때, 어떤 이동할 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모든 문제들을 써서도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워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얻으세요. 시간이 왜 필요하냐? 우리 남은 생애가 왜 더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서 시간 연장됐는데 제가 그랬죠. 플러스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고.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반사해주는 거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가정 식구들이, 나의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도 흘러서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데 이 경호실장이 외국에서 붙잡아 와갖고 포로로 데리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왕 앞에 또 직접 그 왕 앞에 데려갔다가 이 아리오 군대 장관이 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야, 다 죽이라 그랬는데 너 말 안 듣고 거꾸로 이 점쟁이 하나를 나한테 데리고 와? 저놈부터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이려는데 거꾸로 데리고 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가능했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나 한 사람 자연인은요, 사탄이 나를 갖고 놀아요. 뭐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나 갖고 놀 수 있어요, 사탄은.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빽 있어, 내가 권력 힘이 있어서 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면 무서워하겠어요? 재벌 총수를 무서워하겠어요, 사탄이? 아무도 안 무서워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 있는 속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사탄이 무서워. 악령 자기 친구 있으면 갖고 노는 거고,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야고보서의 구절이죠. 혀, 언어, 말, 이게 불같이 나간대. 그래서 불칼 날칼이라 그러잖아요. 혀가 아주 그냥 칼 같으다, 불칼 같으다. 불의의 세계라. 우리 온 몸 가운데서,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존재는 이 혀예요. 말 한마디로. 거꾸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거고. 그렇죠?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을 불태우고, 가정을 불태우고, 사업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삶의 수레바퀴, 내 인생을, 인격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려. 왜?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사람 살면서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입을 열어서 육두문자로 쌍욕으로 막 해서 성지로 오만성지를 보내면서 막 혈기 부리는데, 이야, 이거 지옥의 사자님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반대로 감사하는 말, 선한 말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70년 동안 기도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도 언어로 잠재울 수 있고, 왕의 분노도 진노도 언어로 잠재울 수 있고. 그래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또 이건데, 또 설교는 또 잘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앞으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이웃지간에, 사돈의 팔촌지간에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니 저희가 다 새롭게 방언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전파가 방언을 통해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기억하는 구절이죠. 시간을 아껴라. 왜? 금방 죽으니까, 때가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막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낭비보다 시간 낭비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잃으면 회복할 수 있는데 생명은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정욕에 취해 살지 말고,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내 육체를 방임시키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In His time,
특별히 전도서 3장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쭉 나오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그 타이밍에 대한 것들이 11절까지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래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영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지를. 내가 이제 몇 살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몇 년도 몇 살까지 살게 해줄지 모르지만 남은 그 연도만큼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살자. 이런 마음 꼭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어질 때마다 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요? 말한 우리 주님 아사 어서 오세요. 왜? 일주일 동안 살면서 1세기는 박해 시대니까 붙잡혀갖고 순교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잘 가세요. 다음 주일날 봬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 순교당해서 없는 경우가 1세기 때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다음 주에 봅시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인사말한 거예요. 내일 알 수 없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의 풀 같고 또 꽃같이 시들고 마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토막에 있어서 다니엘이 이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을 달라 그래놓고 그 받은 시간, 허락받은 시간에 친구들 찾아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해요? 기도하게 합니다. 자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뭐 구역 모임이나 또래 모임이나 남녀전도회의 모임일 때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지만 옆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꿈과 해석이 그날 밤 다 나왔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잘 안 끊어지잖아요. 뭐 저 이야기 옛날 교과서에서 나왔던 건데 3형제 모아놓고 아버지가 나무자락 하나씩 주면서 꺾어라 그러니까 셋 다 하나씩 다 꺾었대잖아요. 그리고 또 3개를 놓고 아들한테 주면서 꺾어봐라니까 3개를 뭉쳐놓으니까 3아들 다 못 꺾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너희들 각자 도생하면 오래 못 살아. 이웃이 침략하고 친구들한테 조롱당하고 우리 가족이 힘들어. 근데 너희 3형제가 함께 뭉치면 아무도 손 못 대.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은 화목하고 서로 뭉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유언했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교과서 안 읽었나 봐. 저는 교과서에 읽는데 왜 교과서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경도 안 읽고 교과서도 안 읽어서 모르시나 봐. 자, 그러면서 그 12절에 마치 오늘 본문과 연결되듯이 그런 이야기가 써 있네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젊은이. 근데 왕은 늙고 둔해서 경고를 해도 받을 줄을 몰라.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 그랬죠, 늘? 경고를 받아도 들을 줄을 몰라. 사람이 말하면 들어먹어야 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망한 게 뭐예요? 그 자리만 앉으면 남 말 안 들어. 왜? 자기가 결정권자고 최종 통수권자잖아.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혼자 그냥 결정해버려.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교인들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처먹어. 그렇죠? 오늘 내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뭉쳐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삼척 동자한테도 배울 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꾼 것이 그냥 아시는 내용 살짝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 머리가 있는데 금으로 만들었고, 은이 있는데 두 팔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브론즈, 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졌고, 발과 발가락 사이는 철과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그렇게 된 큰 신상이 하나 있는데 재료가 그렇게 컬러별로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금신상에 갑자기 어디서 뜨인 돌이 확 날라오더니 발을 딱 치니까 탁탁탁탁탁탁 하고서는 모든 세대가 다 넘어져서 가루가 돼버려갖고 막 영화에서 가루가 되더니 연기처럼 흔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이 뜨였던 돌, 발을 쳤던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의 왕국이 되더라. 이렇게 꿈을 꿨는데 다니엘도 동일한 꿈을 보고 내용을 쫙 해석해줘서 바로 머리 금은 당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후에 당신이 죽고 나면 이제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실제 기원전 600년부터 다니엘 시대부터 그대로 저 역사입니다. 저거 세계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4세기에 먼저 고트족에 망하고,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15세기에 1453년에 이스탄불에서 동로마 제국의 돌골족에 의해서 망해서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지금은 미소 양극화랄까, EU 연합국이라 그럴까,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막 있는데, 가만 보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연합국 만들고, 유럽은 EU라 해서 또 유럽대로 연합 이렇게 만들고, 남미는 남미대로 이게 블록을 형성해서 상대들이 힘이 세니까 저 힘을 한 나라가 하기 어려우면 같이 연합으로 하는 그런 세계의 추세가 지금 흐름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은 철인데 강한데 여기다가 깝대기에다가 진흙을 덮여놨으니까 닥치면은 이게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 우리도 전라도, 경상도 오지게 싸우잖아요. 우리끼리도 말이야 말이지. 그런 것처럼 민족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했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라고 하는 인디아 한 나라지만 더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 3,000개가 넘는 종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전선을 펴서 이렇게 하는데 속내에 들어가면 엄청 싸워요. 속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심지어 같은 나라의 언어도 막 다르거든요. 제주도 가면은 무지개를 보고 뭐라 그래 상고지라 그러고 계란 보고 독새끼라 그러고 뭐 못 알아듣는 소리 하잖아요. 물론 거기는 탐나국이니까. 그 제주도는 도자가 섬도자를 안 쓰고 길도자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제가 한 나라 안에도 뭐 제주도 탐나국 따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뭐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것처럼 나라 안에도 민족들이 서로 다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2600년 전의 스토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쭉 얘기해 줬는데, 느부갓네살도 모르고 다니엘도 예언을 꿈을 해석해 줬지만 자기도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왔는데 어쨌든 현재는 마지막 시대. 왜 아직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이라고 그러죠. 산돌, 머릿돌, 코너스톤.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이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간표를 쭉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게요. 시간, 타이밍.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물, 불 사건이죠. 물심판, 불심판. 노아 때, 인자의 때, 이 두 때를 상황을 같으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 방주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징조 때문에 준비하다가 멸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긴 왜 죽겠어? 이랬는데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물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노시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을 때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일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이렇게 여전히 있는 땅이 뭐가 망한다는 거야,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 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만 있다는 것뿐이지, 저게 초록색 글자가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고 팔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영원히 그렇게만 가는 줄로 안다, 그렇지 않다, the end, 끝이 있다 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it's same. 그래서 마지막 뜨인 돌이 와서 역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똑같이 주식에 널뛸 때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같이 널뛰다가 그냥 덜커덩 멸망의 날이 그냥 온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걸 뒤로 돌려야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에 타임의 개념을 빨간 글자로 제가 색칠했어요. 한 부자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창고도 크게 짓고 여러 해,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몇백 년 산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여러 해 산다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해 쓸면 건 충분하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돈으로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시면서 시간표가 오늘 밤이라고 그랬어요. 저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하셨어요. 시간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의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황금, 소금,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말은 지금이라고 속으로는 황금. 그렇죠? 소금은 워낙 부패 방지 이런 것보다도 옛날에는 돈이었어요. 소금은 영어로 셀러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갖다가, 그게 셀러리가 라틴어의 솔트에서 온 단어예요. 옛날에 군인들 월급 주는데 소금으로 줬어요. 물물 교환하던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소금을 주는 것이 월급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트에서 셀러리가 나왔는데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황금도 돈이고, 그렇죠? 소금도 돈이었고 월급이었고 페이였고, 그리고 지금은 나온데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시간을 주시면 고고장 가서 신나게 놀을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간 속에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한국에도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로노스와 깨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헬라어로 둘 다 타임,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도 시간이란 말이고 카이로스, 현대어로 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란 뜻이에요. 크로노스는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이에요. 근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글쎄 예화는 적절치 않은데 그냥 임팩트 한번 줘보면 생일, 기일, 결혼 기념, 어떤 특정한
내 생에 있어서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날이 있잖아요. 그날 그 서프라이즈는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던 날, 내 영혼을 치료하셨고 내 육체를 치료하셨고 나의 경제를 치료하셨고 내 가정을 만지셨고 내 삶을 만지셨던 날, 똑같은 날이지만 1년 365인데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 그 시간은 일반 시간의 크로노스와는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시간의 삶을 살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하고 그러죠. 왜 눈부시도록 아름답다고,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살아내는 멋쟁이 찐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천국 소망도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도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와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 떠나게 하시고 밝은 빛 대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상희 집사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근육, 조직, 마디 속에도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여 몸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귀한 재단의 남전도 회장으로 사명을 맡기시니까 주님이시오니 주여 사명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육체 안에 임함을 본인도 느끼고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과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희열과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까지 총체적으로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감격 속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